주기도문의 8번째 강해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지금 현재 그 강해, 여러 가지 강해 부분들이 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강해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주제들로 나눠져 있고, 그 주제 속에 다시 주제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강해를 여러분들이 쭉 다 들으시면 주제별로 강해를 들을 수도 있고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복음서가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4권 안에서 조금은 다른 표현들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반복해서 잘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신구약에서 어떤 의미들로 함께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신앙들을 잘 점검해두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인데, 전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으면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도 모르고 마음 독하게 쓰는 그 사람은 과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는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긴 맞나? 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점검하면 부지런히 돌이켜서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이 말씀과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충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찾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펼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라는 말 앞에는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악함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악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움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죄인으로서 나가는 건 완전한 의인으로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함들을 먼저 돌이켜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회개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이게 참 후회돼, 이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함을 잃지 않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긍휼을 베푸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명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완악함을 버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을 하셨사오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것입니다. 물론 그 앞쪽에는요 어떤 내용도 나와 있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을 권능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라는 내용이 함께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길어져서 이건 생략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나 그들과 우리 조상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용서받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했죠? 성경은 그들은 패역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잘해서 은혜를 입고 긍휼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을만 해서 받은 자들이 아니고 당당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질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미치는 은혜를 더럽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시간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여기에 앉아있다 그래서 모두 다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른 예배는 이웃을 향한 긍휼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품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죠. 자,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절기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알맹이도 없고 행함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괜찮다.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했냐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절삭과 절기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지기에 너무 피곤한 것이라면 차라리 예배하지 않는 것이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녀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펼 때에 어떨 때는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도와줄 수 있으며 그리고 선행을 하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대신 변호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그 일이 어떻게 옳은 일이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또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백성들이 마음의 긍휼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67이 뭔 줄 알아요? 17가지 아니죠? 6 또는 7가지 있다 이런 말이죠. 곧 교만한 눈과 거짓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긍휼함에 합당한 긍휼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는 바르고 부드러운 껍질을 가졌으나 속으로는 우리의 완악하고 무자비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온통 감싸고 지배하는 거짓과 강포를 가진 죄의 모습과 그 습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지신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이 그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눈먼 자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쥐고 펴고 싶어도요, 우리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버려진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아무 힘 없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지만 구원은 우리에게서 멀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진 죄의 습성으로 인해 여러분의 강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그 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발에 힘이 빠지고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서 감당할 수 없을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내 마음에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그 손길이 우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때에도 긍휼과 은혜를 뒤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노하시는 때에도 그저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예비하시고 미리 용서하고 싶어서 화를 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안 키워보셨습니까? 자식들을? 누가 화를 내기 위해서 화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되기 위해서 자녀에게 화를 내기도 하겠죠. 누가 그저 혼내는 것이 목표여서 자녀를 혼내겠단 말입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뒤로 돌아서서 주눅 들고 범죄하고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떠나야 합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저 우리가 저 앞에 나가면 죽을까봐 당신이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스스로 자라나 저울을 들고 남을 달고 재는 그 비판과 정죄하는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다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미움을 품는 게 가당키는 한 일이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까?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지 않았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즐거운 기쁨이 어디 있죠? 그런 즐거움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마음속 중심 지성소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주인 삼고 남을 비판한 완악한 죄에서 떠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아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죄를 사해 주시는 기적과 회복이 우리와 그 상대방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요, 이 산을 믿고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게 그대로 던져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너 믿으니까 이 산을 기도해서 저기에 던져봐 라고 얘기하는 바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그 앞쪽에 말을 한 것은 그 뒤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요,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산을 던져서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저기에다가 던지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기적은 포크레인이 1000만 대가 동원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들은 자기가 그 이전 상태를 기억하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그 용서를 믿은 적이 없거나 또는 믿었어도 그 은혜를 버린 사람만 용서를 못하고 억울함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용서받은 것을 모르거나 또는 용서받은 것을 믿은 적이 없거나 또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버린 사람들만 용서할 수 없는 위치에 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믿어지거나 또는 그 은혜를 깊게 느끼는 사람은 미움을 품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탕감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가진 죄가 많다고 느끼시는 분은 그 용서가 감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격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용서받으셨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용서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면 사하게 되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러죠. 그죠? 그 전에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 사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로 우리가 남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권세를 갖고 갑질들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버티면서 미움을 담아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화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쓰시라니까요. 성령에 감동되고 자기 죄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결단해 주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와 긍휼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먼저 용서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할 능력이 있을 때 용서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는 모질고 교만했으며 용서와 긍휼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나 자신을 감추기 위해 과장하고 거짓을 말했으며 혹시나 내가 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두려워 부풀리며 완고했던 우리의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성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 이웃을 마음껏 용서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 우리를 바꿔내게 하시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